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되고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신비의 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보며 기쁨으로 만족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입니다. 23문. 자, 주보를 펼치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을 보겠습니다. 쫙 펼치시면 나와요. 그렇지. 아니, 그 앞쪽에, 앞에, 뚜껑 옆에, 그게 거기, 그거예요, 그거. 23문,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오사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조목들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들이 어디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이 조목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계속 암송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조목들이 뭔가 하는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결국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결국 내용은 똑같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경. 신경이 뭐냐? 영어로는 creed라고 해요. creed인데 이것은 신경이라고도 하고 또 신조라고도 하는 거 신조. 신조는 이제 심벌입니다. 심벌. 그래가지고 이 신조는 신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하는 하나의 증표 혹은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심벌 있죠. 심벌. 저녁마다 뭐가 나와요? 암구호 나오죠. 암구호. 그래갖고 암구호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비둘기 했는데 저쪽에서 독수리 해야 돼. 그게 암구호야. 근데 비둘기 했는데 뿅아리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적군이지? 그건 죽어야 돼 이제. 그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암구호를 알므로써 다른 적군과 우리 아군을 구별할 수 있죠. 네? 구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도신경도 이 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믿는 우리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교회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온갖 다양한 이단들과 구별해 주는 간결한 요약된 형태의 어떤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해야 이단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어느 것 하나인가를 이렇게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를 일으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낳았다. 그럼 동정녀라는 건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를 동정녀라고 그래. 근데 그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부인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옳다고 따라가야 돼요? 틀렸다고 물리쳐야 돼요? 틀렸으니까 물리쳐야 돼. 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이 수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 근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거부한다.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2단이요 3단이요? 2단 3단이요 그건. 그건 정통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또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신경. 왜냐하면 구름 타고 딱 올라가셔서 승천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그분은 이제 다시 이 땅에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이거든요. 그걸 예언해 줬거든. 근데 그것을 저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완전히 부인합니다. 지금 21세기 이게 생각해봐. 지금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구름 타고 어떻게 내려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 없어. 구름은 말이야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속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그것이 틀렸어 맞았어? 틀렸습니다. 그럴듯하지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지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으로 오시는 건 맨 처음에 탄생하실 때 그죠?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잖아. 왜? 그 임무가 뭐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이 뭐였어요? 목숨을 던져서 죄값을 치러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약하게 오신 거야. 그럼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또 오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딱 암기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돼 있으면 다른 이단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단을 또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이단이구만 딱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도적 신경이다 그 말이에요. 어? 그 사도가 왜 들어갔느냐? 초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골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반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예?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하는 과정에서 또 끈이 떨어져가지고 또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막 창자가 터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참하게 죽었지. 한 사람은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퇴출됐지만 11제자 중에 또 하나를 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 더 또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12명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다 그래. 사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 예? 마띠아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었습니다. 12제자 안에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제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골자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신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포함이 돼 있어, 그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어? 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기독교 교리의 요지를 그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요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도를 따르는 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삼으라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게 다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도 신경,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그 또 제자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 후세대에게 또 전해줬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때요? 교회가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전수받고 해서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인 신조야. 이것은 어떤 특별히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당연히 일어난. 그래서 보편적 신조라고 그래. 그래서 Catholic Creed라고 하는데, 그러면 Catholic 그러니까 카톨릭 그 천주교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Catholic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뜻이 있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래서 지금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편적 신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말하자면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신조고 그런 신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사인데도 자기는 부활 안 믿는다고. 이 사람은 벌써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지. 우리 끄트머리 가면 뭐가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거야. 이 영적으로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니거든. 몸이,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 몸의 부활.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데 자기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성도이 아니야. 이건 성도도 아니야. 근데 지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 이단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 신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어야 맞는 거야.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안 믿는 뭐라도 하나 빼면 이건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동정녀 탄생 있을 수 없어. 이러면 벌써 어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이후에 신조들이 많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회의에 의해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또 에베소 신조, 칼케돈 신조 뭐 이런 신조들이 있어요. 이 신조들은 사도신경과 본질상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이 간결하게 돼 있죠. 간단하게 딱 요약돼 있잖아요. 이 간결함을 악용해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막 나타났어. 그래서 그 이단들의 그 말하자면 발호를 막기 위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신조들이에요.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뭐 에베소 신조, 또 뭔 신조, 뭔 신조가 니케아 신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과 다른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이 다루는 문제하고 그 골자는 후세대에 가서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똑같이 고백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언제 변할까요? 이제 달나라 지금 가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화성도 지금 막 뭐 이렇게 로켓 발사해가지고 막 보내고 있는데 인공위성도 막 지금 띄우고 있고, 그러면 언젠가 화성도 가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화성을 가게 되는 시대가 되면 이제 이 사도신경이 변질될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다루는 문제와 그 골자는 후대에 가서도 바뀌지 않고 다만 그 교리들을 표현하는 형식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 뭐냐? 자, 장년들, 어른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 또 이렇게 그래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에 이른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점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그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면 정말 책 자체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66권을 다 읽으려면 금방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읽어도 금방 다 몰라. 알기 힘들어요 이게.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 그러니까 배경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이고 뭐 지가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흥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자기 교회가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좀 마찰이 생기고 기분 나빠지면 교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기 이 교회에서 기분이 나빠졌으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죠. 여기 있는 사람 비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안 다녀 그냥 교회를.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뭘 믿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야.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울리는 게 재밌어서 다니다 본 게, 좀 지나다 보니까 기분 나빠지고, 이게 식상하고 말이야, 이게 비유점 안 맞아. 기분 나쁘네. 안 나가야지? 그럼 그냥 교회 안 나가. 아예 안 나가.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러고 이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우리를 점검해보는 바로미터도 되는 거야. 사도신경을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내가 정말 믿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믿어지는 게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주문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달달달 해갖고 100번 1000번 하면 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그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걸 믿어야 돼. 믿어.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겉땅땡이 신앙이래요. 겉땅땡이. 대충대충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오다가 또 좀 기분이 풀리면 또 왔다가 막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내 가슴의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중심으로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안 해?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신자들이 끊임없이 눈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고 어떤 교리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난번에도 최운삼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줬죠. 막 사람들을 쭉 뉘어놓고 머리를 맞대게 다 뉘어놓고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스팔트 공사할 때 보면 쫙 깔아놓고 이게 동그랗게 생긴 롤러 있죠. 큰 거. 그걸로 한번 쫙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다지기 위해서. 그걸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둘씩 맞대미해서 딱 뉘어놓고 여기서 밀고 가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 골이 터지고 배가 터지고 막 그러겠죠. 가슴이 다 부서지고 큰 쇠 롤러로 막 밀고 가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개도 아니고 사람들을 갖다가.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왜 그 박해를 받아? 거기서는 오직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야. 근데 북한에서는 뭘 믿으라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믿으라 그래.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박해를 받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사도신경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율법과 약속들의 골자를 이 간결한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주셨어요. 자, 구약시대에 간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항상 낭독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구약시대, 구약시대.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신 거고, 구약시대에 주신 거. 모세한테 주신 거.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돌판에 새겨져 있던 거. 그게 뭐죠? 계명이야, 계명. 뭔 계명? 십계명. 하나님도 그렇게 간결하게 먼저 요약을 해서 주셨어요. 그 뒤에 이제 보면 많은 또 법들이 나와요. 지켜야 될 준칙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더 펼쳐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정한 규칙을 통해서 끊임없는 위로의 근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뭘 주셨어요? 이 사도신경을 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원리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없을 때요. 그때는 십계명이 요약된 신앙의 고백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 그때나 그 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나 불신자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특정한 표시가 바로 뭐예요? 이 사도신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부르는 까닭이에요. 신조나 신경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되게 해주는 표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를 이단자들, 불신자들과 구별해주는 이 표지가 되는 거예요. 표지. 짧고 간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원한 규범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으로 성경에 관한 모든 교리와 해석을 비교해서 일치할 때에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과 다를 때에는 배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주변에 다른 어떤 비슷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어떤 이단 종파에게도 그냥 미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막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딱 간결하게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만 잘 붙들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때요?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된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성과 권위의 우월성도 있어. 사도신경은 거의 전부가 성경 자체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죠. 독생자. 네. 그리고 또 그는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 다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권위가 성경만큼 높은 거예요. 예? 성경보다는 낮지만 성경과 견줄 정도로, 왜냐하면 거의 다 성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사도들 자신 혹은 그들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에게서 전해져서 오늘날에 이르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에베소 신조, 신조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신조보다 훨씬 앞서서 사도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신조이기 때문에 그 권위나 어떤 말하자면 그 중요성이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다른 신조들은 이 사도신경을 더 풀어 해석한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온 교회에 동시로 동의로 그러니까 교회 공의회에서 작성되어 온 다른 신조들의 모체가 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에베소 신조나 이러한 신조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러한 신조들을 만들었다. 다른 신조들은 사도신경을 토대로 해서 이단들의 왜곡과 거짓된 이론들을 방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의미를 보다 충실하게 우리가 해명하고 있는 그게 이제 신조예요. 다른 신조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권위가 더 높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신조들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기준도 사람들이나 공회들이나 교황의 권위나 교령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기초에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온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일치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치할 수 있느냐, 그 전수받은 교리를 또 수호하고 잘 견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신조들의 진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이후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신조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데 그 신조가 정말 진리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신조가 사도신경에 기초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온 가르침인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준수하고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니까 안 한다. 막 그래. 근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위배될 수 있지만 제대로 해석해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고 정말 정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은요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무슨 천주교에서 온 거니까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한두 개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전부 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나 성도에게 새로운 그 믿음의 강령을
제시하는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법들을 제정할 권한, 그것은 사람이나 천사들의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그런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법을 제정하고 어떤 규칙을 제정을 해도 어떤 신조를 만들어도 그것이 어디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이런 말 좋잖아요. 동성애자든지 죄인이든지 뭐 어떤 흉악한 자들이든지 누구든지 북한의 김정은이든지 그냥 막 뭐 폭도든지 뭐든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 예수님 너무너무 그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사랑하셔.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풀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 사랑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생겼어. 그런 얘기 해주면 더 좋아해 사람들이. 교회가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인대 그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좋긴 좋지. 많이 모이는 게.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응?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 사람들이 듣기에 좀 거북해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죄 문제는 죄로 확실하게 정죄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법들을 제정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의 증언, 교회가 만든 어떤 신조나 법이나 무슨 교령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증언, 즉 성경 때문에 계시해 주신 말씀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교회의 교령이나 회의의 모든 그 규칙이나 교회에서 만든 법이 성경 위에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린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입각한 보편교회의 저술이요. 그러니까 보편교회, 일반적인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런 보편적 교회의 저술. 그래서 온 교회 전체의 동의 아래 온 교회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었고 온 교회가 받아들인 신조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데 있어. 왜 그러냐?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식이다 이게. 하나님 너를 알게 하셨구나.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왜 그랬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이요. 그게 신앙 고백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공회에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 잡혀가지 않게 막 지킬 겁니다.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에게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면 되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조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텐데, 이 사도신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중요한 내용들, 핵심인 것을 깨닫고 이 내용들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바른 믿음,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조목들을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요약하여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 중심으로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분이